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아코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코님 이야기는 친구분 산이님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코님이잖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늘 아코님이 해주실 이야기 친구 산이님의 이야기일까요? 어떻게일까요? 오늘도 산 이야기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야, 귀신 보는 친구 산이님, 그죠? 네, 맞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는 가늠조차가 안 되는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코일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저승 가는 배라고 말을 좀 하고 싶네요. 저승배? 네, 저승 가는 배. 그 삼도천 타고 갈 때 거긴가?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조금 슬픈 이야기예요. 오호, 예. 이 이야기를 들은 건 작년 여름이었어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저희 친구들 중에서 아무도 도와주러 간 적이 없어서 저도 작년 여름에 이걸 처음 들었거든요. 작년 여름에 저희 친구분 아버지가 공직에서 은퇴하셔서 시골 공기 좋은 곳에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계곡에 세컨하우스를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를 초대해서 저희 이제 친구들 9명이 놀러를 가게 됐거든요. 유부남의 총각들 다양하게 섞여 있죠. 계곡에서 수영도 하고 저녁에는 고기도 구워 먹고 술 파티도 즐기면서 한 밤 12시쯤 됐나 술이 어느 정도 된 상태이다 보니까 날씨도 엄청 덥잖아요. 작년 여름이었으니까. 친구니까 또 뭐 막말도 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친구 하나가 산이한테 대놓고 하나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혹시 네가 가장 무서웠던 일 중에 탑5, 화가 났던 일 중에 탑5, 기이했던 일 탑5 이런 식으로 산이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 얘기를 친구가 눈치 없이 하니까 저거 화내겠는데 산이 저거? 그런 얘기 하는 거 사실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산이도 술이 좀 돼서 그런가 야 차라리 슬픈 거 있냐고 물어봐줘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슬픈 거? 이렇게 너희들이랑 간만에 모여서 그런 것도 있고 계곡 쪽에서 이렇게 행복을 느끼니까 반대로 오히려 나는 슬픈 일이 하나가 떠오른다고 조심스럽게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을 띄우기 시작했는데 산이 말로는 2018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가 산이가 한국식으로 굳이 말을 하자면 신발이 엄청 날 때가 2018년도부터예요. 그때 산이도 되게 힘들어했던 시기고요. 2018년에 산이가 저희 고향에서 부모님과 쉬고 있었는데 산이 막내 이모님이 놀러 오신 적 있으세요. 그러다가 이제 산이한테 뭐 이런저런 안부를 묻다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나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약간 말씀드리자면 산이하고 산이 막내 이모님은 나이 차가 많이 안 나세요. 그 산이 어머님과 막내 이모는 거의 엄마뻘이에요. 완전 늦둥이 이모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또래죠, 어떻게 보면. 그 이모님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친구 남편이 완전한 크리스찬이래요. 할머니 때부터 크리스찬이었고 부모님도 그렇고 자기 신랑 때도 크리스찬이 이렇게 내려왔대요. 그런데 이모님 친구분은 무교예요. 시댁에서 당연히 교회 나가자고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떡부러지게 이모님 친구분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만약에 강요를 하거나 들리면 난 절대 결혼 안 할 거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이해하고 결혼을 한 거였는데 막상 정말 결혼을 하니까 본색이란 게 나오잖아요. 전도를 계속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계속 지나면 시댁이 설득을 하면 나갈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이 이모님 친구분이 성격이 정말 똑부러진 사람이에요. 거절하는 건 아니면 아닌 거다. 그럼 시댁 입장에서는 미운털이잖아요. 계속 전도를 하고 강요를 해도 안 들으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딱 한 번만 교회를 나가자고 해도 말도 안 듣고 이게 어느 정도의 이모님이 강인한 성격이냐고 굳이 좀 하나를 얘기하자면 결혼식도 교회에서 하자는 거 거절했어요. 시댁에서 집 혼수 다 해준다고 했어요. 그냥 몸만 와라. 교회만 나가면. 거절했어요. 반반 혼수로 나는 양가 도움 없이 하고 싶고
남자한테 모든 짐을 주는 건 이거 공평하지가 않다. 나도 똑같이 반반 혼수를 하겠다. 이런 여자 커리어예요, 완전. 네. 그런데 딱 하나, 종교 강요는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시아버지 생신 때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자기 빼고 다 교회 사람들이래요. 남편의 형도 당연히 교회 사람이고, 시누이 2명도 교회 사람이고, 그럼 거기 매형들도 교회 사람이고 다 교회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식사를 하기 전에 이제 기독교 분들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끝나고 나서 어머니가 작정하듯이 말을 시작했어요. 표현할 막내 아가라고 할게요. 그 이모님 친구분 호칭인데, 너 교회 나와야 한다. 결혼 전에 약속을 했다지만은 우리는 너를 좋은 사람으로 인도를 하고 싶다.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행복이다. 늦은 나이지만 나중에 아기도 나올 거고, 노산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건강하게 나올 수도 있고, 앞으로는 여기 모두가 땡땡 목사님의 예배를 들었으면 좋겠다. 시어머니가 막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산지 친구 막내 이모님도 늦은 나이에 좀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능력이 정말 있는 외국계 대기업에 다녔던 출신이에요. 사회에서 경력도 엄청나고 연봉도 수억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 시부모님 저 말씀에 이제 속으로 폭발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성격대로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족분들께 미리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다고. 저는 약속이란 걸, 그리고 계획이란 걸 깨려고도 잊어먹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생활로 40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을 사랑하고 그렇게 약속을 해왔는데, 자기는 남편을 너무 사랑하지만은 남편의 종교는 솔직히 신뢰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해는 하겠다. 존중하고. 연애 시절에도 해외여행을 가려고 해도 남편이 교회 때문에 못 간대요. 그리고 남편이 독감과 고열로 죽을 뻔한 적이 있대요. 40도까지 열이 올라갔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다고 해서 꾸역꾸역 나가는 거 보고 기겁을 했지만 그래도 이해했대요. 하지만 나 자신은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신혼여행마저도 교회에 안 빠지려고 일정을 조율했대요.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는데 못 갔대요. 그리고 11조라고 해서 월급이나 보너스 있죠. 10%를 낸다고 하길래 그것도 이해를 했대요. 그리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편의 구애가 너무 좋고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 이해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어머님과 여기 있는 분들이 자기를 강요를 하니까 네. 저는 이제 힘듭니다. 이것 말고도 뭐 제가 이해하는 게 더 많은데 더 이상 말하지는 않겠다고 진짜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들어도 시댁 반응은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해를 할 때가 온 거다. 교회 나가자. 이게 마지막 이해다.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눈 딱 감고 마지막 한 번만 더 이해해라. 기독교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너한테 모든 걸 강요하지 않을 거니까 이제부터 교회만 나와라. 이걸 시아버지가 또 말씀하신 거예요. 옆에 있던 신우 2분도 어른들이 부탁하면 좀 듣는 거라고, 고집도 때로는 한 번씩 꺾어주면 큰 선물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흔들렸대요. 그래서 남편의 눈을 쳐다봤는데 마치 눈에서 엄마 말 좀 들어줘 하는 눈망울, 그걸 보고 또 어이가 없었대요. 그런데 여기 이모 친구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2가지의 제안을 하겠다. 이걸 듣고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첫 번째, 아이는 낳지 않을 것이고 교회도 시댁 식구들이 다니는 교회가 아닌 제가 판단해서 교회를 나가겠다. 예. 그리고 2번째, 시댁분들과 같은 교회를 다니는 거면 아버님의 재산 50%를 자기한테 달라. 건물을 단독 명의로 주시든 현금으로 주시든 나는 남편을 위해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해하며 양보하며 살았다. 네. 이제 완전한 시댁 식구가 되고 시댁 사람이 되는데 그 정도는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딱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시댁 분들의 재산이 엄청 많대요. 건물들도 있으시고 엄청나게 재력가신데, 이 말을 딱 전달했더니 모든 거기 있는 사람들 표정들이 똥 씹었어요. 당연히 무리한 요구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나한테 교회 강요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마지막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저는 시댁의 남편을 반품하겠다고. 여기까지가 저의 한계선인 것 같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왔대요.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고 나오고 그날 남편이랑 대판 싸웠다고 하는데 시누나 형님 뭐 시어머니 할 것 없이 전화가 장난 아니게 또 왔대요. 네. 그래서 이혼 결심을 약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혼 결심을 하니까 남편이 좀 겁이 났던지 알겠다고 너 하라는 대로 할 거다. 더 이상 강요하지 않을 거니까 이혼하지만 말아달라. 대신에 딱 한 번만 딱 부탁 한 번만 교회에 나가서 예배만 한번 드려보자. 딱 한 번만 나가면 더 이상 강요 안 하겠다. 정말 애걸하게 부탁하길래 좋다고 그럼 딱 한 번 나가면 부탁 안 하고 이제 더 이상 말 안 한다고 했으니까 한 번 나가주겠다. 그리고 그 주에 교회를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당연히 한 지역에 살다 보니까 교회를 가면 다 만나는 거예요. 조카들도 보고 그냥 다 보는 거예요. 거기서 매주 일요일이 명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댁 생신날에 그 일이 터졌었고 별로 그렇게 기분은 안 좋았는데 교회를 막상 자기가 나오니까 다들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신우들이 자기 팔짱을 끼고 예배드리러 들어갔다고 하는데 근데 뭐 자기는 뭐 오늘 한 번만 오면 이제 올 일이 없으니까 그냥 예배 드리러 갔대요. 찬송가를 부르는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니까 눈 감고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성경 구절이 하나 잊혀지지 않은 게 있었대요. 성경 구절 중에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뿐이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말을 하면서 신우와 자기 쪽으로 걸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선 마이크를 들고 걸어오는데 이모 친구분이 눈을 이제 보면서 앞으로의 영혼도 앞으로의 행함도 하나님 앞에 은총은 영혼도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걸 자기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이분들을 이제 선생님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시거든요. 선생님, 참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이고 당신은 농부의 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참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요. 농부는 하나님이래요. 이 말을 하면서 자기를 가리키는데 그 순간 수백 명 거기 신도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환영한다고. 자기를 갑자기 맞이하면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니까 너무 부끄러웠대요. 그리고 여기서 아차했대요. 아, 당했다. 시댁 식구들하고 남편한테 이거 당한 거다. 자기들끼리 나를 여기 이제 나온다고 목사님하고 모두 다 얘기를 했나 보다. 그렇게 딱 스쳤대요. 근데 부끄러운 와중에 목사님이 마이크를 전해주면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소개를 시키길래 거기서 화가 났지만은 이 상태를 억누르고 질 수 없다는 식으로 자기도 얘기를 했대요. 안녕하세요. 땡땡 집사님 막내 며느리 누구누구입니다. 일단 너무 쑥스럽고요. 죄송하다 말씀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교회를 나왔지만 앞으로는 나올 수 없을 겁니다. 남편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순수하게 나왔을 뿐이고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모두들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건강하십시오라고 하고 마이크를 내렸대요. 이 말을 하고 시댁 식구들을 바라봤대요. 자기를 죽일 듯이 보고 있대요. 그리고 남편을 또 쳐다보니까 분노에 찬 얼굴이에요. 근데 이제 이모 친구분은 아무렇지 않았대요. 근데 목사님도 약간 당황했나 봐요. 마이크를 다시 부여잡고 아직 선생님의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앞으로의 우리 선생님의 행복을 빌어주며 찬송가 하나를 부르며 사태를 수습했대요. 모든 예배가 끝나고 남편이 자기 손을 붙잡고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갔대요. 그리고 강제로 차에 태워서 이제 화를 내죠. 이 사람들 수백 수천 명 있는 곳에서 무슨 짓이냐. 네가 지금 무슨 발언을 한 줄 아냐. 어머니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쌓아둔 덕들이 너 때문에 한순간에 창피함으로 끝난 거다. 그냥 거기서 얘만 하면 될 것을 좋은 뜻으로 말하는 건 너는 왜 그렇게 말을 했냐며 쏘아붙였대요. 그런데 이제 이모님 친구분도 화가 나니까 오빠 식구들이 작정하고 여기 끌고 오게 해놓고는 내가 짠 거 모를 줄 알아? 지금 장난해? 여기서 한마디 더 해봐라. 변호사한테 당장 전화할 줄 알아? 남편이 거기에 또 벙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큰 신호가 와서 차문을 열더니 뺨을 한 대 후려 맞았대요. 뺨을 한 대 후려 맞았는데
네가 뭔데 우리 집안 개망신시키냐고. 남편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끝났다고 느껴서 남편한테 차키 뺏고 그대로 차를 몰고 친정으로 갔대요. 예. 울면서 친정 부모니까 당연히 모든 상황을 설명드리겠죠. 그리고 조용히 친구 이모님 아버지가 전화를 어디를 돌리셨는데 박배연 이혼소송 당장 준비하면 된다. 딱 이 한마디였대요. 이 집도 한가닥해요 사실. 그리고 사위한테 전화를 해서 내 딸 더 이상 너 안 보여줄 거고 안 보낼 거니까 끝낼 준비를 하게 하고 통보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이제 악화가 됐잖아요. 시댁 식구들 찾아오고 신우들도 찾아오고 남편은 맨날 찾아오고 용서해달라고 이제 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정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한 달 가까이를 남편이 퇴근하고 찾아오고 일요일에 교회를 갔다 온 건지 안 갔다 온 건지 모르겠는데 일요일에도 자기 찾아오니까 마음이 조금 열렸나 봐요. 그래서 대화를 했는데 남편이 극 뒤를 얘기하더라고요. 시댁이랑 너는 연 끊어도 된다. 나를 위해서만 살아달라.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살고 싶다. 용서를 제발 해달라. 이 말을 딱 듣고 이모 친구분이 많이 흔들렸대요. 그런데 뒤에서 듣던 친정 아버지가 A4 용지에 펜 하나를 가지고 오시더니 각 썼어. 나 이거 공증받을 거라고 네가 쓴 거 그대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강요 안 하고 이런 내용들 있죠. 이제 앞으로 시댁 왕래를 끊을 거고 만약 그랬을 시 이혼을 하거나 위자료를 얼마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각서를 쓰고 다시 원래 부부 생활로 돌아왔대요. 오. 남편은 그래도 일요일마다 교회를 나갔지만 강요는 일절 없었대요. 정말. 간간히 뭐 시부모나 형님들이나 뭐 신우가 전화로 왔는데도 무시했대요. 카톡도 무시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늦은 나이지만 임신을 하게 됐어요. 오, 예. 엄청나잖아요. 또 막내 아들의 또 노산이잖아요. 엄청 행복하니까 시부모님이 전화가 오셨나 봐요. 임신했으니까. 이제 이모 친구님도 이제 마음을 좀 다잡아 봐야 되겠다. 근 1년 만에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막내 아가 축하한다며 내가 미안했고 정말 송구하다고 눈물을 흘리셨대요. 시어머니가. 그 말에 당연히 이모 친구분도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가 되잖아요. 그렇게 다시 왕래를 하고 신우나 형님들도 축하한다고 다 큰 조카들도 숙모 축하해요 하면서 행복을 빌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큰 조카들 중에 막내 조카가 대뜸 이런 말을 하나 하더라고요. 예. 형님네 자녀가 아들이 3명이거든요. 그 막내가 내 밑으로 남동생이 2명이 생긴 애에 쌍둥이 임신했거든요. 늦은 나이에. 그런데 이걸 잘 들어보시면 이제 임신한 게 들리는 거고 성별을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 막내 꼬맹이는 내 밑으로 남동생이 2명이 생긴 애에 이 말을 하길래 이제 애기 이름을 탱탱이라고 하면 탱탱아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 이모 친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에요. 할머니가 아들이래요. 엄마도 남자라고 하던데 이 말을 딱 하길래 자기도 모르게 순간 섬뜩한 기운이 들었대요. 그리고 거기서 불이 나게 작은 형님이 조카를 안고 숙모 괴롭히면 안 되지. 남자든 여자든 이쁜 아기만 태어나면 되지 이러면서 데리고 나갔대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게 뭘 뜻하는 걸까? 성격이 워낙 똑부러진 성격인지라 궁금한 걸 또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그게 계속 생각이 났더래요. 그러면서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시아버님도 대뜸 성별은 언제쯤 알 수 있냐? 어느 특정 기간 돼야지만 이제 알려주니까 산부인 가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늦은 나이지만 몸 관리를 잘하면 2명, 3명, 4명 많이 나서 집안의 화목함이 컸으면 좋겠다면서 덕담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통장을 하나 주시는데 2억이 들어있어요. 몸조리 하는데 보태고 세금도 따로 신고 안 해도 되는 돈이니까 그냥 쓰면 된대요. 앞으로 또 임신을 하면 줄 거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 새아가 이러면서 말을 했는데 감동이 되래요. 그래도 그 말 들으니까. 그리고 부담 없이 받아라 아가. 만약에 네가 부담스러우면 친정을 갖다 주든 네가 길거리에 버리든 기부를 하든 이제는 내 손에 떠난 돈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동안 미웠던 감정이 완전 녹아내렸고 2번 감동받았대요. 그 말에. 그리고 성별이 이제 알 수 있을 때 시기가 오잖아요.
그때 친정이 있었는데 친정 엄마와 언니가 자기를 케어해주고 있었는데 그날 좀 늦잠을 자서 예정된 병원 시간보다 늦게 다시 예약을 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1시 검사면 4시로 좀 늦잠을 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11시가 지났을 때 첫 번째는 형님이 전화 오셔서 병원 다녀왔냐, 뭐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서 4시에 가게 됐습니다. 20분 있다가 둘째 신우가 전화 와서 병원 다녀왔냐, 또 사연을 말하고, 세 번째는 남편이 전화 와서 성별 나왔냐, 병원 언제 가냐, 네 번째는 큰 신우가 전화가 와서 성별 뭐냐, 이렇게 4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듣다 보니까 친정엄마가 때 되면 말할 건 뭐하러 이렇게 너네 시댁 식구들을 유별나게 구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본인은 뭔가 찝찝하대요. 네. 그렇게 시간이 돼서 병원을 다녀왔는데 이란성 쌍둥이 판명이 나오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들, 딸 골고루 보게 됐다고, 이란성이니까. 아, 오. 그럼 축복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더 축복이거든요. 최고 그게. 아닌가? 그렇죠, 최고죠. 근데 그렇게 기다리던 남편이 말투가 좀 이상했대요. 축하해 이러면서 아까 오전에 전화 왔을 때는 완전 기뻐하듯이 말해놓고 이제는 말투가 딱 너무 저음인 거예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았대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 와서 쌍둥이 하나는 딸이 맞고 하나는 아들 맞냐 말씀을 하시길래 내 어머니 골고루 손주손녀 안아보시게 되실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니 그래 축하한다 이러고 딱 끊어버렸대요. 그냥 이걸 스피커폰이어서 엄마랑 언니도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는 무슨 궁금하듯이 이렇게 전화 올 때는 언제고 네 남편은 또 왜 그래? 이거 뭔가 좀 띠꺼운 표정인데. 그러고 보니 니네 시댁 식구들 남자애만 있지. 언니가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모 친구분이 그러네, 그렇게 깊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형님네 아들 3명, 큰 신우 아들 2명, 작은 신우 아들 2명, 총 7명의 조카가 있는데 다 남자예요. 그것도 참 신기하다. 어찌 누이 동생이 다 아들만 낳았대. 옛날 사람들 참 좋아하겠다. 아들만 주렁주렁이니까 니네 시부모니를 엄청 좋아하겠다고. 외조카도 아들, 친손주고 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모 친구분은 찝찝했대요. 생각해보니까 아들만 진짜 7이고 한 번도 손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그때 말한 막내 조카 이야기 있죠. 아들이라고 말한 것까지 뇌리에 스쳤대요. 예. 너무 이상해서 엄마랑 언니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언니분도 그걸 유심히 듣더니 너 잘하면 드라마 한 편 나올 것 같다. 이거 상황이 뭔가 예사롭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집에 와서 남편을 보고 반응이 왜 그러냐, 서운해?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아니야, 너무 기뻐서 울먹여서 자기는 말을 잘 못했다 변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많은 곳에서 남자고 울면 창피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런 말을 하니까 아 다행이다, 내가 오해를 했구나, 또 넘어갔대요. 그리고 그 주에 시댁에 인사드리고 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또 축하를 받았는데 시부모님은 쌍둥이 임신한 막내 며느리의 축하는 하지만 표정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게 딱 보였대요, 누가 봐도.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말씀을 하나 또 하시더라고요.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는데 너 들어줬으면 좋겠다. 교회 예배는 안 드려도 되니까 우리 자녀들 임신했을 때도, 그리고 우리 딸 아들들 임신했을 때도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항상 머리 잡고 해주셨다. 딱 그거 한 번만 너 받으면 안 되겠냐. 예. 1분도 안 걸리니까. 너 교회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니까 뭐 카페 같은 데나 뭐 어디 휴게실에서 받아도 된다. 간절히 부탁을 하더래요, 시어머님이. 뭐 조리비라고 해서 2억을 받은 것도 있고 뭐 예배도 교회 안 가도 된다고 하고 뭐 카페에서 기도 받아도 된다고 하니까 승낙을 했대요. 그래서 그 주 일요일에 남편하고 시댁 식구들은 예배 드리러 가는 동안 자기는 언니랑 카페에 있었대요. 예배 끝나면 이제 목사님 오시겠죠, 기도하러. 그렇게 시간이 돼서 시댁 식구들과 목사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멀리서 걸어오는 걸 보고 언니는 자리를 피해줬대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의 구절이 이상하대요. 그 구절이 저도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너희에게 이르노니 밤에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지만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지언정 그에겐 행복과 찬양이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하나이다. 아멘. 딱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했대요. 딱 봐도 뭔가 이상하니까. 예. 그때 이제 이걸 언니한테도 전달을 하고 산이 막내 이모한테도 친구니까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절친한 친구니까 뭔 뜻인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대요. 인터넷 찾아봤는데 모르겠대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란성 쌍둥이란 남자 여자인데 인터넷 해석본에도 두 여인이라고 말하고 목사도 두 여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는 살리는 거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조합이 안 맞잖아요. 나는 남녀를 임신했는데 왜 두 여인이 나오는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만삭이 됐을 때쯤에 언니가 드디어 이걸 알아왔대요. 예. 언니가 이걸 알아왔는데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야, 너 당장 네 남편 바꿔. 엄청 화난 목소리를 말하길래 자기도 무서워서 남편을 바꿔줬대요. 예? 남편하고 언니랑 통화를 하는데 남편 표정이 당황해서 자기 눈치를 보는 게 한눈에 보였대요. 처형 잘못하셨다.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남편이 당황하면서 거짓 대답을 하는 게 바로 티가 났대요. 그래서 전화기를 뺐고 언니 무슨 이야기냐고 나한테 얘기를 하라고. 너 임신 중이라 충격 먹으면 안 되니까 너한테는 말을 안 하고 싶긴 한데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당장 기다려. 나 갈 테니까. 언니가 너무 궁금해서 알아보고 이제 만나서 그걸 얘기를 했대요. 동생한테. 뭐 기간이 길었지만 절도 가보고 신당도 가보고 물어물어 볼 수 있는 지인들한테는 다 물어봤대요. 네. 그러다가 언니 친구분 중에도 신기가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그걸 물어봤대요. 근데 그걸 보자마자 하는 말이 이거 진짜 이 말했냐고. 이거 심판 구절이야.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심판의 구절이래요. 예. 이거 보면 다른 교회에서 뭐라고 했을 텐데 이거 정말 기독교 쪽으로 하면 목사님들은 다 알 텐데 이걸 모르고 지나가는 목사들을 흔히 말하면 뭐 땡중처럼 땡목사지 이걸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고요? 이거 성경 구절에 복음 구절이 있어요.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처럼. 근데 복음 구절에는요 심판하는 구절이 엄청 많대요. 아. 그걸 연결짓는 구절들을 모아서 이분이 해석을 해주셨는데 참된 이는 데려가서 생명으로 다시 살려내고 그렇지 못한 이는 버려두고 심판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게 한대요. 이걸 임산부한테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건 원하는 성별에는 축복을 원하지 않는 곳에는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을 언니한테 하는 거예요. 이걸 언니가 다 듣고 나서 그러면 자기 동생한테 목사가 이걸 기도를 했다는 건 딸은 죽인다는 거잖아요. 예. 이걸 듣고 화가 나서 처형이 다짜고짜 전화를 바로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 이모 친구분은 표정을 알잖아요. 이 인간 알고 있었다 이거. 그래서 이모 친구분이 뺨을 한 대 후려갈겼대요. 와. 그리고 친정으로 왔대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제 그 신기 있는 분한테 물어봤잖아요. 혹시 기도하면서 아멘 했냐 그냥 묻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하죠. 이거 기도를 하면. 혹시 목사가 기도하면서 뭐 포도주나 물 같은 거 마신 적 있냐? 마신 적 없대요. 혹시 머리카락이나 피 같은 거 혹시 뽑지 않더냐? 그런 건 없었대요. 그런데 기도할 때 시누랑 시어머니도 자기 머리는 만지고는 있었대요. 예. 큰일인데 이거 혹시 아시는 신기 있는 용암 무당이 있는지 혹은 무당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신기가 있거나 스님이나 목사님을 있으면 도움을 좀 청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을 해주시더래요. 이걸 듣고 산이 막내 이모가 산이한테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혹시 무슨 뜻이냐. 산이 집도 근데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듣자마자 갔대요. 또 이모의 부탁이니까 가게 됐는데 일단 여기서 시댁 식구들은 왜 이런 짓거리를 하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산이도 그게 좀 궁금했대요. 그 당시는. 네. 나를 빨리 잡고 이모랑 산이 작은 형이 있거든요. 둘째 작은 형이랑 이렇게 세 명이서 그 친구분을 만났대요.
그날 이후부터 시댁 식구들은 아니라고 무슨 회개망측한 소리냐고 전화와서 아가 네가 오해한 거라고 그런 일 없다. 그리고 남편은 왜 나를 못 믿냐. 근데 이모님은 강경하대요. 이모님 친구보다 너 분명 거짓말 한 거 다 티난다. 난 이제 너 부모님보다 내가 너를 더 잘한다. 넌 분명 이 일을 알고 있다. 너 분명 진실을 말하는 게 네 신상에 좋을 거다. 예, 산이가 조심스레 그 친구 이모님한테 그 자리에서 또 화가 나는 걸 좀 달래고 혹시 이모님 죄송한데 배 한번 만져봐도 되냐고. 산이가 실례를 무릅쓰고 그냥 얘기를 해봤대요. 네. 네, 만져봐도 된다고. 산이가 배에 갖다 대봤대요, 손을. 거기서 산이가 말을 못했대요. 왜요? 늦은 것 같대요. 이 말을 하니까 산이 작은 형님이 그럼 빨리 병원을 가야지. 너 지금 뭔 소리야. 안 그래도 내일 병원 가는 날인데 이 말을 하시길래 지금 빨리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언니만 남겨두시고 이모 친구분 언니, 산이 이모님과 그 친구분은 급하게 병원을 갔대요. 그 언니분하고 이렇게 세 명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산이랑 작은 형이 대화를 깊게 나눴는데 혹시 언니분 교회가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 목사를 만나봐야 될 것 같다고 말을 했대요. 언니도 이제 엄청 화가 나 있잖아요. 이걸 모든 걸 언니가 알아왔으니까. 당장 가자고. 교회 위치 내비에 찍고 바로 갔대요. 그리고 혹시 무슨 일인지 이제 동생 없으니까 물어봐도 되냐고. 그래서 산이가 사실 이모님 처음 봤을 때부터 여자 남자 영가 2명이 이모님 머리를 잡고 서로 들어가려고 완전 싸우고 있대요. 영가들이 2명이. 예. 근데 오른쪽 머리로 서로 들어가려고 싸우고 있던 거예요. 아마 오른쪽이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몰라서 배를 만져봤는데 왼쪽 느낌이 너무 싸했대요. 이 말을 하니까 언니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혹시 그럼 그 목사는 어떤 새냐? 아마 이거 제 추측인데 그 목사, 내림받는 목사일 확률이 높다. 저주나 주술을 부리는 목사가 있다는 건 들었는데 이게 신기 있는 목사래요. 이런 주술을 할 수 있는 게. 근데 이런 주술을 쓸 수 있는 것 자체도 정말 어려운데 이걸 가능한 목사가 자기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분이 빨리 가자고 교회를 도착을 했는데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동생 시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사돈처녀가 웬일이냐고 말하는데 언니분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밀치고 들어갔대요. 예. 그리고 목사실을 찾아야 되잖아요. 교회니까 목사실이 어딘지 찾고 있는데 산이가 창가 쪽을 바라봤는데 창가 쪽 화단 앞에 남자 하나가 서 있길래 혹시 저기 저분이냐고. 언니는 카페에서 그 목사가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있잖아요. 맞대요. 산이가 그걸 보자마자 하는 말이 맞다. 신기 있는 인간 맞다. 정말 사악하다. 저거 하나님을 모신다는 인간이 악마들의 제자인 악신도 숭배하고 있다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악마들의 제자가 악신이거든요. 예. 악마들의 제자인 악신을 같이 하나님과 숭배하고 있는 인간이래요. 저기 있다고 하니까 일단 나가재요. 언니분이 이제 급하시잖아요. 빨리 뛰어내려가서 언니분이 목사님한테 가서 쌍욕을 퍼부었어요. 욕을 막 하시는데 근데 목사님이 당황을 안 한대요. 그리고 마치 기다려드는 듯이 그냥 목사가 말을 하더래요. 저한테 그러지 말고 그쪽 시댁 식구들한테 가서 말을 하세요. 저는 해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차분하게. 근데 이 말을 하는데 산이가 더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 이모 언니분 이 목사 말도 맞는 것 같다. 방법이 없습니다. 한때는 악마도 천사였는데 그걸 숭배하는 건 인간의 자유잖아요. 저주를 내리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거부를 하면 되긴 된대요. 그건 또 쉽게 퇴치가 된대요. 만약에 거부를 하면. 알고 받는 저주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시댁 식구분들 알면서도 이걸 허락을 한 거고 이 목사한테 이거 부탁을 했을 것 같다고. 인간의 욕망을 이겨내는 것이 역시 인간의 몫인데 그걸 해준 것 같으니까 어찌 보면 이 목사 덕분에 여기 있는 시댁분들이 이 목사 말을 잘 들어서 부를 축적한 거 그런 것도 보인대요.
그래서 이걸 악마 같은 주술을 다 허락한 것 같다고. 이 말을 딱 들으니까 목사의 입에서 한다는 말이 용한 신명자가 내 앞에 있네. 혹시 자네 무당이냐고. 예. 나는 무당은 아니고 당신한테 대답 같은 건 하고 싶지 않다고. 혹시 이모 친구분 다시 기도해 주릴 생각은 있냐라고 산이가 역으로 물어봤대요. 그건 시댁 식구들한테 물어봐라. 나는 거기에 따를 거라고. 이 말을 듣고 돌아갔대요. 왜 돌아갔냐면 병원 간 이모한테 전화가 왔대요. 정말로 태아 하나가 잘못되고 있대요 지금. 오. 위치가 너무 안 좋대요. 그렇게 의사 소견이 나오니까 긴급 입원을 하고 조기 출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말에 처형분이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또 욕을 하는 거예요. 내 동생하고 태아 잘못되면 너 죽여버릴 거라고 울면서 그렇게 울분을 토하는데 그렇게 일단 연락을 했잖아요, 욕하면서. 그래서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병원을 왔는데 언니가 남편의 뺨을 그냥 후려치더래요, 그냥. 근데 병원에서 이렇게 행패를 보니까 누가 신고를 했는지 예. 경찰들이 거기 있잖아요, 병원 안에. 와서 말리고 병원이 완전 난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후에 양가 식구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좀 시간이 좀 흘러서 이걸 산이가 듣게 됐대요. 8개월 정도라고 언뜻 들었대요. 태아 하나가 위험해서 급하게 제왕절개를 했고 출산을 했는데 이틀 만에 여자 쪽 태아는 사망을 했대요. 아. 네, 사망을 하고 남자 태아도 사실 위험해요. 조기 출산이잖아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대요. 예. 일단은 아이들은 그렇게 됐는데 시댁 식구들이 문제가 또 됐어요. 당연히 발뺌하죠. 네 언니가 거짓말로 이상한 말로 현혹하는 거다. 오해하지 마라. 근데 언니분은 이런 쓰레기 같은 집구석을 다 봤나. 내 친구가 신기 있는 친구에서 알게 된 건데 니네들이 하던 주술이던 요술이들 만약에 내 동생 또 잘못되거나 조카마저도 잘못되면 나 똑같이 할 거라고. 너네 단단히 각오하라고. 언니가 그렇게 소리치면서 막 쏘아붙이니까 시어머니도 약간 겁이 났나 봐요. 자기 막내는 가만히 놔두래요. 내가 다 한 거라고. 그리고 갑자기 대뜸 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한 70대 후반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30대 중후반 때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됐대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요. 그 시절에는 되게 어려웠대요. 하는 일마다 다 안 됐대요. 그럼 당연히 이제 목사님한테도 넋두리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뭐 하는 일마다 잘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 말을 했는데 목사님이 하나 언지를 해주신 게 언젠간 우리나라는 건설붐이 불 거다. 그러니 건축 일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주류 도매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만약에 잘 되면 하나님의 은총이 도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잘 되면 보답을 해라. 그 목사가 젊은 시절에 그 말씀을 시어머니 시아버지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구나. 왜? 완전 건축붐 불면서 현금을 완전 축적하고 예. 이후에는 그 돈으로 주류 하청 도매업을 하셨는데 IMF 때 더 잘 됐대요. 그냥 속상하니까 술은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거예요, 그때. 그러면 이 시댁 식구분들 입장에서 목사는 그냥 신이에요. 예. 집을 일으켜준 은인 같은 존재죠. 그리고 목사님이 그 당시 말을 해주셨는데 3대째 손주 손녀들이 태어날 거지 않느냐. 손녀 복보다는 손자 복이 더 클 것 같다고 얘기를 했대요. 성경 내용 중에 이런 스토리가 하나 있거든요. 애굽으로 팔려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에 총리가 됐대요. 얘가 노예였는데. 그런데 손주들이 역경을 뛰어나고 정치계에 입문할 요셉처럼 태어날 거라고. 거기에 정치에 딱 눈을 뜬 거예요. 왜냐하면 돈만 벌다 보니까 자식들도 학벌이 훌륭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엄청난 사자 직업과 정치 이런 말이 딱 꽂히니까 시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손녀보다 무조건 손주 완전 강요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딸도 있었대요, 사실. 며느리나 자기 딸들이 딸이라는 소식 듣고 불법 시술을 받은 것 같대요. 아,
그러니까 딸들이 태어나면 그냥 그렇게 보낸 거죠. 며느리나 사위들 처음에는 덜떠름했지만 참 돈이라는 게 대단하고 무서운 게 며느리나 사위를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부가. 그리고 시간이 흐르니까 교회까지 빠져들고, 그런데 이 새로 들어온 우리 이모 친구분 막내 며느리는 안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렇게 그지 같은 사연을 시어머니 입에서 듣다 보니까 완전 또 빡쳤나 봐요. 이혼 소송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이게 어이가 없는 건 이게 이혼 사유가 아니래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어디 가서 목사의 기도와 주술로 이렇게 된다는 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 이혼으로 끝냈어요. 예. 그냥 뭐 재산 반반 가는 것도 없이 그냥 끝냈대요. 깔끔하게. 그런데 좀 마음이 아프지만 이모님이 헤어지고 나서 친정에 살 거 아니에요. 이모 친구분이 꿈을 하나 꿨는데 어떤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계곡에 배 하나가 떠 있는 걸 봤대요. 예. 거기 아기 하나가 웃으면서 여기 너도 탈래? 같이 가자 꿈을 꿨대요. 예. 그게 아마 저승으로 가는 배인 것 같다고 바로 느꼈대요. 네. 거기에 자기 아들이 네 발로 그 배를 기어서 가고 있더래요. 가지 말라고 울면서 깼는데 그 어린 아들도 미소가로 태어나다 보니까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의 입장에서는 피눈물을 흘렸고 이상한 집구석에서 시집을 늦은 나이에 갔는데, 그리고 소중한 쌍둥이까지 임신을 했는데 그 태아한테 악마 같은 주술까지 받고 종교를 강요하는 시부모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는지 너무 심란했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전 남편이죠, 이제는 재혼한 카톡 사진이 바뀌어 있대요. 자기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임신까지 했는데, 그리고 옆에 있던 아이들까지도 다 사망했는데 그 쓸쓸함이 너무 스트레스였나 봐요. 그 강한 멘탈이 결국에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수면제 가다보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산이가 자기가 도와주러 간 입장에서 도움이 된 게 너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산이가 이모님 친구분의 천도제를 했대요. 잘 가시라고. 산이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일화를 오늘 하나 들고 오게 됐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기억에 남을만 하네요. 산이님의 기억에. 자, 일단은 진짜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은 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면 이 교회, 이 목사, 이 집안 자체가 이상했던 거지 정말 정상적인 기독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기독교를 비하하거나 그럴 의도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무당집도 마찬가지고 절도 마찬가지고 이상한 곳이 많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코님이 얘기해 주신 게 너무 충격적이네요. 정말로. 저 마음이 좀 안타깝죠. 그렇죠. 네. 그래도 네. 오늘 화도 내시는 분도 있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채팅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다른 이야기 꼭 들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종교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교회가 이상한 거고 이 사람이 이상한 거지 절대 모든 기독교가 이렇지 않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교회를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게 사실 무당이 목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무당이었다라는 과거만 숨긴다면 사실 그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시들무 역사상에도 없었고. 그래서 정말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이번 사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